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무시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를 때에 그 주인이 당신을 근성으로 맞이하여서 또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다시는 그 집을 찾아가고 싶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광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곳에 우리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나리라.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예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끝맺음으로 말씀을 하실 적에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번역된 단어인 헬라 원어로 믿음은 피스토스입니다. 그런데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 원어가 똑같은 단어로 피스티스입니다. 믿음은 곧 충성, 삶이 하나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회개만 하면은 예수의 피로 다 씻어준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기록한 마태는 산상수훈의 시작을 제자와 무리로 구분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요. 4장 끝절에 25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거기 있었겠습니까? 7장에서는 또 산상수훈이 끝나고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4장 끝절에도 수많은 무리가 따랐고 산상수훈이 끝나는 8장 1절도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시작은 예수님이 산에 앉으시니 많은 무리가 아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나는 제자가 아니기에 이 말씀 들을 자격이 없다 제외되었습니까? 너희들은 제자가 아니니 이 산에는 오지 말라고 금했습니까?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의도적으로 무리와 제자를 구분했습니다. 무리가 다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말씀은 제자된 자들만이 지킬 수 있고 그 제자들이 천국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 짓는 말씀이 마태의 의도와 같습니다. 7장 24절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마태는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를 무리로 표현했습니다. 무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팬입니다. 예수님 좋아해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였는데 행하지는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무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리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예수 좋아하고 단순히 따르는 예수 팬인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제자인가? 예수님은 먼저 팔복에 대하여서 말씀했습니다. 이 팔복은 천국 시민의 윤리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리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내 죄로 인하여서 상심하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 말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를 내가 권고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내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행한 것은 죄뿐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세상 것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런 상태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불교 용어로 멸상주의, 공상,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담지 않는다. 그것이 공상이지요. 불교에서도 탐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것과 마음에 있는 욕심을 다 버린 공상과 이것이 같은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불교 용어로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공상의 상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불교의 멸상주의와 공상은 기독교에서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쫓겨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원했습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집으로 혹시나 해서 와보니 역시 깨끗이 청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귀신까지 데리고 들어오니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못해졌다 했습니다. 귀신이 물 없는 곳에서 쉬기를 원한답니다. 물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때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신이 쉴 수 있는 곳, 귀신이 거처하기 좋은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귀신이 들어와서 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불교용으로 다 내려놓고 공상이 되면은 누가 들어옵니까? 귀신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오직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은 오직 예수님만 의존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되어집니다. 그런 분에게는 예수를 향한 그 마음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날마다 한숨 쉬며 고민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통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띠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제약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너희는 울어라, 너희는 애통하라 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너희 머리털을 뜯으며 상복을 입고 애통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통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휘휘낙낙거리며 살아갑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애통이 없는 너희의 죄는 죽기까지 용서함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통이 없고 회개가 없는 사람에게는 사죄의 은총도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가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온유는 잘 길들여진 것입니다. 개가 잘 길들여지지 아니하면은 사납고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손에서 잘 훈련된 개는 순종합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사랑스러운 개가 됩니다. 온유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잘 훈련된 것을 말합니다. 야생마는 힘은 있고 날쌘데 아무데도 쓸모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마를 생포하여서 조련사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에게 순종하고 쓸모있는 유용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전에 야생마가 가지고 있던 힘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힘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아니하고 주인을 위해서 씁니다. 그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못된 기질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남이 내게 상처를 줄 때에, 내 자존심이 구겨질 때에 나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고 휘젓고 싶지만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입에 재간을 물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배려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배려를 받아보면 그 배려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물 한 컵 갖다 주는 배려도 고맙잖아요? 돈 내고 먹는 식당에서도 더 친절한 웨이트레스에게는 넉넉하게 팁을 놓지요. 온유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나운 자는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온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요. 여기 배부르다 이 말은 우리말 성경보다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하였습니다. 의를 사모하면은 그 의가 will be filled,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사모하고 목말라 합니다. 그러면은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갈급합니다. 그러면은 선을 행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것에 갈망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관심은 끊어버리고 영적인 것, 신령한 것, 믿음에 관한 것, 여호와는 지식, 영생의 문제 이런 것에 갈망하고 목말라 하면은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의 의를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은 천국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옥의 왕 사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오직 천국을 사모하는 자,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자,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달려가는 자는 나 지옥의 왕 사탄도 어찌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를 하십시오. 세상적인 복을 구하기 전에 이런 의를 구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사탄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했는데 8가지 중에 의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는 8가지 복에 다 관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의가 없는 심령의 가난은 공허합니다. 의가 없는 애통은 비참합니다. 의가 없는 온유는 비겁합니다. 의가 없는 긍휼은 위선입니다. 의가 없는 청결은 허무한 것입니다. 의가 없는 화평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묵개인 것입니다. 의가 없이 핍박을 견디는 것은 굴욕인 것입니다. 이렇게 의는 8가지 복에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2가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빠른 신부단장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믿음과 회개로 입는 옷입니다. 두 번째는 옳은 행실로 입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의 의의 옷입니다. 더러운 누더기 같은 죄의 옷을 입고 빛 대신 예수님에게 나갈 수 없습니다. 누더기 옷을 벗고 옳은 행실로 입는 세마포옷을 입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죄를 씻고 신부단장을 하여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의가 약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방종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방종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긍휼은 인애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가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없는 심판, 이것은 지옥의 심판입니다. 지옥의 왕 마귀에게는 긍휼이 없습니다. 지옥은 어쩌면 그렇게 무자비한 곳일까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고문할까요? 땅 위에 사는 동안에 긍휼이 없는 자는 이런 지옥에서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종교적 의무로 다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가 없으니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고 그냥 그럭저럭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의 피로 씻어야 하고 내 마음에 예수 보배가 있어야 하고 마음의 의를 사모하여야 하고 오직 천국을 사모하여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구원에서 누락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정말 때로는 걱정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지각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음이 죄로 오염되지 않고 마음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은 내 인생이 가장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삶은 불의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도 저 앞에 경찰차가 보이면은 나이스하게 운전합니다. 경찰차가 있는데도 신화 위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면은 절대로 죄 지을 수가 없지요.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시편 37편 37절에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라.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수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가로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섬기고 성령의 지혜로 내 입을 다스려서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불화하거나 원수를 맺고 살면서 나는 예수를 믿으니 천국 간다. 아닙니다. 원수가 있는 한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용서 없이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는 용서만 있을 뿐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여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독일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복수에 대한 감정으로 내 인생을 파괴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늘 복수에 살면은 피해 역사이고 전쟁과 파괴의 반복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삶이 얼마나 황폐하여지겠습니까?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천국은 물론이고 천국에서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핍박을 받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힘들다 하여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비하면 참을 수 있고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핍박 때문에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예수님도 천사들 앞에서 저를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핍박을 받는 것은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천국에서 상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분명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국 상급을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던진 순교자들은 하늘에서 면류관을 받습니다. 순교는 아무 때나 아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할 수 없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가 안 되는 이 나라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 면류관이 그렇게 위대한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도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에서는 금메달이 부럽습니다. 대학 강단에서는 박사학위가 부럽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재벌 총수가 부러운 자리입니다. 정치계에서는 대통령이 부러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면류관이 부러운 것입니다. 그 면류관 쓴 사람 보면은 나도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것을 그 면류관 쓴 사람이 가장 부러운 것입니다.
다음 천국 상급은 집으로 표시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은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자, 우리는 하늘에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불에 타지 않는 금이나 보석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타버릴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공력이 불탄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은 쌓은 공력이 다 불타고 무너집니다. 하늘에서 받는 상은 땅에서 자료가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선행을 행하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단코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중보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은, 여러분이 전도하면은, 심지어 교회에서 사랑으로 커피 한 잔 태워주는 봉사까지 그 선행이 하늘에 보고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의로운 일을 한 모든 것이 하늘에서 집을 짓는 재료가 됩니다. 하늘로 재료가 가는 순간 금과 보석으로 바뀝니다. 그 재료가 내가 천국에서 살 집을 천사들이 짓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재료가 하늘에서는 벽돌이 되어서 쌓입니다. 집이 지어집니다. 보석이 가서 붙습니다. 집이 점점 커집니다. 어떤 사람의 집은 성같이 커집니다. 그 집에는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꽃들이 있고 새들이 있고 그 집을 천사들이 다 관리하여 줍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집이 무너집니다. 바울은 그것을 공력이 불탄다고 표현했습니다. 집이 무너지면 천사들이 탄식합니다. 또 죄를 지었어. 또 죄를 짓네 하고 탄식합니다. 그 사람이 회개가 되지 않고 믿음이 변질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서도 이름이 지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옥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은 제가 있는 집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그때 꼭 나타나셔야 됩니다. 천국은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에 내가 여러분을 초대했었는데 안 나타나면 어디 간 거예요? 안 나타나면 구원에서 낙오된 것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집에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행하는 선행은 천국의 상급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이 있다고 했죠.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해당과 다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낸 사람들은 세상에서 칭찬받았고 훈장받았고 다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정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죄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으로 설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모래성은 파도가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무너지는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사는 짧은 기간에 이 세상에서 영구히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다가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이고 천국을 예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천국을 생각하고 영원한 천국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한 말씀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주의 신앙에 묶이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면은 아무리 잘해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장로되고 권사되고 교회의 중요 직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은 두 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네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음이니라.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사랑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 하나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은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적에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중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구하면은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면은 왜 마귀가 두려워합니까? 그 사랑 안에서 율법을 다 이루고 천국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저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와서 자기 소속에 두고 왕노릇하여야 하는데 한 영혼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중동의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 당신은 울고 세상은 기뻐했다. 당신이 죽을 때는 세상이 울고 당신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라. 진실로 내가 죽을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은 구원에서 낙오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매일매일 회개와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땅에서 행하는 선행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공력이 불타지 아니하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상급,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은사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고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원하면서 주시기를 원하였던 성령,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너희에게 붙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소원하신 그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천국을 사모하며 살다가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 빛으로 임하는 천국을 보며 내 영혼이 기뻐하며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낙오됨이 없이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저희들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